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두 가지 기도. 기도에 대한 이제 메시지 오늘까지 이제 드리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났죠. 그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딱 우리가 인정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벌에서 우리를 이제는 해방하시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영적 자격과 신분을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상태 자체, 영적 상태의 가장 근본에 이제 우리 요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이게 딱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걸 이제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차이일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이 잘 안 돼요. 그 지속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요 기도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딱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기도도 굉장히 종교적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메시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신분이라 합니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 지금 저 최주연이가 지금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마치 실수 많이 하고요. 막 진짜 말도 되게 안 듣고요. 예, 완전 사건 사고 치고요. 예, 좀 오늘 어린이집에서 소풍 갔다 왔는데 제가 아침에 열심히 우리 사모 나간다고 또 사모 수련회 간다고 제가 도시락 열심히 싸줬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해가지고 소고기 주먹밥 만들어줬는데 한 개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간식 준 거 바나나, 오렌지, 홈런볼 그건 다 먹었어요. 간식만 먹느라고. 네. 그래도요. 이제 오다가 그래갖고요 밥 안 먹었다고 막 혼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녁 때 이제 밥 먹는데 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 눈치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또 먹다가 또 안 먹어.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블루베리 한 그릇 다 먹어놓은 상태. 잘 안 먹어요. 그래 제가 그런데도요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예뻐요. 왜 그래요? 자녀라서. 뒤로 가세요. 네. 제가 언제 말을 제대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저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자꾸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저럴 것 같아요. 저 친구를 보는 제 마음일 것 같아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자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녀 됐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 자녀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 되신 것을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정말로 내가 시인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요 어느 날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결국에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모든 문제 해결하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깨닫고 이 약속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창조주의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죄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모든 것이 굴복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축복과 응답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모른다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계속 몇 주 때 기도 메시지가 나오고, 강단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것은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느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사역을 했지만, 또 현장 가갖고 구원의 길도 그리지만, 결국 구원의 길도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나는 자녀인데 하나님 이 현장에 어둠이 가득하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 너무나 나는 잘 변화 안 되고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변화 안 되는데, 이 현장도 변화 안 되는데 주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고 자녀된 중요한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때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생명이라고 유 목사님 초창기에 얘기했고, 예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이라는 특권을 주셨다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따라온다니까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같은 응답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떠나간다니까요. 하늘에 소속된, 보호자에 소속된 하늘의 축복,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요 누굴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누리고 지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한번 뭐라 그랬죠? 기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요 기도는 제가 이렇게 했죠? 호흡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굉장한 대화와 소통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이 기도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듭니다.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을 지속할 수 없죠. 자꾸 우리는요 내 연약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항상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보세요, 기도를 쉬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어요. 왜 쉽니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죠. 맡기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나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딱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도록, 네 힘으로 살아보도록, 기도를 쉬도록.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게 다 기도잖아요. 근데 요 기도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뺏어갈 수 있는 거는 요 특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특권을 뺏어갑니까? 솔직히 뺏는 게 아니죠. 속여서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는지를 딱 쉴 때 흑암이 우리를 틈타죠.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언제 틈타서 언제 우리를 노략질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못 누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흑암에게 속고 기도 딱 멈추는 순간, 호흡을 딱 멈췄다 그러면요, 우리가 갑자기요 혼미해져요. 혼수 상태에 비스무리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혼미해지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게 되고요, 거의 어떻게 돼요? 불신자처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딱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 많이 만나는데, 오늘도 현장에서 한 7, 8명한테 말 걸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데요. 근데 2명은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요, 제가요 목사라고 신문 밝히고 전도지도 하나씩 아예 전도지 주지 말래요. 전도지를 주지 말래요. 그런 건 나 봐도 안 보니까 그냥 가래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느꼈죠. 아, 이 지역은 이단이 많이 도는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뭘 느꼈냐면, 아, 여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완전 이런 상태예요. 진짜 혼미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 복음을 진짜 저 사람들이 알겠냐, 모르겠죠. 100%. 근데 제가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아, 이게 불신자처럼 되거든. 진짜 완악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요 복음 갖고 있는데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 놓쳐버리고 우리가 기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딱 쉬면은 그때부터 우리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생 기도 쉬지 않겠다.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겠다. 복음 속에 들어가겠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도를 쉬지 않고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사역 이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곳에 갈 때마다 어때는 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강에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바닷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데 기도하시고, 조용한 곳에 홀로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그래서 오늘 2가지 기도는 이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한 기도가 또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말씀 가져가는 말씀 기도, 다시 말하면 언약 기도입니다. 자, 올바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냐? 틀린 기도하면 틀린 응답 받습니다. 기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그 영적인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기억이 나냐면, 어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복음을 드렸는데 이게 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순복음 쪽에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한번 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저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막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냐면 한풀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남편이 막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막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냐는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분이 하는 그 기도를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마음에 느낀 게 많아요. 아, 나는 참 기도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뭐 그런 거 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갭을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복음 누리는 요 기도가 되기 전까지는 요런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중언부언 기도나 사실은요 굉장히 종교적 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실컷 기도했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중언부언은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 빈말, empty word 뭡니까? 빈말한다는 거예요. 빈말.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는 횡설수설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도 딴 생각, 잡념, 미리 앞서는 염려. 다시 말하면 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틀린 기준.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복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그냥 이게 내뱉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나님 인도와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들어가기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인만이 기도일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주파수 얘기 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방향 딱 맞아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강단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과 주파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일단 틀린 기준이니까 이건 방향이 틀리죠.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데는 아무리 라디오를 틀어도 그 방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요 인간이 아무리요 자기가 인도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틀린 요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 갖고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솔직히 복음 알기 전에 저도 중언부언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 영접하기 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성도들 앉혀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주여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냥 따라하고 왜?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까. 척병에 걸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기도했던 게 우리 외갓집이나 많은 이제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참 좋은 기도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뭘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어떤 기도들 외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건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가 지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중언부언 기도를 언제만 하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수련회 가서 이럴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뭔가 기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느낌이 또 들고 또 기도를 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이제 수요 예배 안 오던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다가 또 예배 한두 주 지나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거의 관계 맺고 이 영적 상태 지속할 수 있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요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틀린 기도를 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 버튼을 딱 눌러갖고 5층 눌러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암만 우리가 올라가고 해도 버튼 안 누르고 올라가라 그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물론 누르고만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버튼 눌러야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항상 제자리에 있고 항상 뭐냐면 영적 상태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때그때 하니까 그때그때. 근데요 요거는 지속할 수 있는 기도예요. 지속 가능한 기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굉장히 지속 가능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한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특히 저는 복음 성구를 가지고 기도한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봅니다. 제가 복음 성구를 가지고 언약기도 문을 가지고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냥 있는 건데 내가 저걸 가지고 기도해봐야겠다. 그게 성령의 인도죠.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다른 성도님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 구절 다 찾아보고 읽으면서 계속 그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요, 너무 놀랍고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믿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말씀을 잡으셔도 되고요, 말씀 성구를 갖고 기도하시되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담기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딱 잡고 기도해보세요. 근데 85세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젊었을 때 이제 모세로부터 뭔 얘기를 들었냐, 이게 점탐을 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줬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헤브론 산지, 지금은 아낙 산지입니다. 그 산지를요 이제 밟았던 게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85세가 됐는데, 이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서 이제 14장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왜냐, 아낙 산지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갈렙이 딱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잡은 대로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을 다 주었다는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언약 받았다.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다.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옛날 성경이 더 잘 돼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요것을 맛봤다. 이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게 최고 응답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도 좋습니다. 복음의 성과의 말씀도 좋습니다. 저는 요거랑 여러분 강단의 말씀 있잖아요. 강단의 말씀, 특히 강단에서 나왔던 여러분 성구와 강단에 주셨던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딱 붙잡고, 특히 성구 붙잡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게요, 그냥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특히 중요한 사람들이 거의 특징들이 뭐냐면 언약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진짜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진짜 사건이 생긴, 스데반이 죽게 되니까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사마리아로 가야겠구나. 사마리아와 유대에 있는 교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 성취 이후에 이제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최초의 선교사의 파송이에요. 그게 바울 팀입니다. 이 선교팀이요, 이제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이제 지역까지 이제 사역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 당시에 로마가 땅끝이에요.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도 가야 되겠다.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뭘 잡고 있었냐?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부활 메시지 맨 마지막의 말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보다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구조를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정시 기도하세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장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언약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복음 성구와 여러분이 받았던 삼원을 특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기도예요.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딱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뭘 줍니까? 답을 주시고요. 말씀 속에서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오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굉장히 힘을 얻고 행복한 요 기도 시간을 갖고 무시기도를 해보세요. 무시기도는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에베소 6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모든 일, 만남, 사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일, 만남, 사건 많은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지? 하나님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걸 주셨지? 하고요. 특별히 이때 질문 많이 던져보세요. 물론 정시기도 때도 많이 하시는데 순간순간 무시기도 때 하나님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특히 이때 굉장히 많이 대화하실 수 있죠.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치유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제는 뭡니까? 어쩔 때는요 이런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 기도입니다. 여기 뭐 이사야서 37장 여기 38장에 보니까 뭔 얘기 나오니까 이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픈 겁니다. 아파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벽을 향하여 얼굴 낯을 벽을 향하여 딱 두고 하나님 앞에 딱 통곡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요 집중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특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본문처럼 굉장히 급한 일, 중요한 일을 딱 두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답이 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주실 때 특히 많이 되어지는 기도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로 하는 기도인데요. 좀 이런 기도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이제 딱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제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놓고 제가 꼭 응답받아야겠다 할 때는 이 특별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특히 몸이 아플 때 또 중요한 결정할 때. 그래서 사실 교회에 중요한 사역하기 전에 이 특별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좀 맛보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배워야 되는구나. 저는 이 생각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들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특히 이제 네 번째 뭡니까? 이제 예배 기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요 예배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러면 포럼하면서도 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응답받아야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기도는요 그 대표 기도도 여러분 예배 기도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는 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묵상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고 말씀 받으라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후 붙잡는 약속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게 다 예배 전, 예배 중, 예배 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도를 부분을요 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요 두 가지 기도 중에서 요 말씀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 중에 저는 정시기도를 시작하니까요 무시기도가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왜냐면 정시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하니까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기도와 정시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때 말씀 듣다가 목사님이 말씀 주시는데 그때요 제가 말씀 듣다가 질문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응답을 못 받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했더니 그때 뭐가 나왔냐면 그 말씀을 갖고 딱 질문했더니 미션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이 언약 기도문을 소개해 줬으니까 그럼 나는 언약 기도문 적어가지고 나는 기도해보자. 그 언약 기도문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내가 다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건 알겠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 다 찾아보자.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그 찾고 매일 읽으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성경 하루에 한두 장씩 읽자.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한 정시 기도였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저에게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 성취가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맛이 오는 거예요. 말씀의 맛.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 친구도 가만히 냅두니까 지금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 내려가세요. 혼납니다요. 랩런트. 자, 이게 알아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저 나이가 제일 어려운 나이인데 도와주시고요 많이. 엄마가 없으니까 지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응답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하면 받냐? 응답 받는 게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제가 마음을 들이니까 쉽게 오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진짜 제가 특히 요 언약 기도 요거 시작하면서 저는 기도응답을 진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응답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부터는 언약기도 제대로 시작해보시고 정시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예배기도, 무시기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맛을 보시면 특별기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선택하실 때 중요한 도움이 되죠. 자, 특히 오늘 두 번째 강단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찾아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라. 여러분, 횡설수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언약을 잡아야겠죠. 그때 언약 잡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아까 복음 성구와 강단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특히 강단 말씀 속에서 반드시 말씀 성구를 잡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설교라는 말씀, 또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듣는 말씀, 노트에 기록된 모든 설교 내용,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대로 우리에게 기록돼서 또 선포된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설교 되게 많이 듣습니다. 메시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일 예배도 듣죠. 오늘 뭐 이렇게 많은 수요 예배도 듣죠. 우리는 기도처 메시지도 듣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게요,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다 내 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다 내 거가 되고 내게 다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컷 예배 다 드렸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돼. 왜요? 내게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랩런트들 만나거나 어떤 이제 사역하는 성도님 만나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간 어떤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떤 말씀 잡으셨어요? 하고 갑자기 물어봐요. 이게 그 사람이 이제 눈치채기 전에 갑자기 물어봐야 이 사람이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알거든요. 딱 얘기했는데 저는 바로 몇 초 안에 안 나오면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거기서 어떤 언약 잡았냐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번 주 내내 그 말씀도 언약도 기도도 없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그게 선포가 됐는데, 분명히 선포가 됐는데 나와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따로 말씀과 내가 따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현실 문제가 딱 왔다, 요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됩니다.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레마는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설교에 선포된 말씀, 우리가 말씀 성경 공부할 때 듣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성경 구절 하나 딱 읽었는데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 딱 확인했다. 그 맞다! 진짜 언약을 딱 잡았다. 그런 말씀들이 레마예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사실은요, 성취가 딱 되니까, 레마가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레마 말씀, 이 말씀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응답으로 와요. 어떻게 응답으로 오냐면, 성취가 돼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느끼는 거면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늘 기도 속에 들어가면 평안이 와요. 이게 나에게 적용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설교 이게 듣다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거나 정말 은혜 받거나 정말로 부딪히거나 이런 말씀들을요 그냥 이제 여러분 붙잡으시면 안 되고요. 요 말씀을 가지고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제일 좋은 이렇게 설교 때 메시지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따로 딱 체크를 해놓으시던지 아니면 따로 좀 적어 놓으시던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걸 보면서 계속 그거를 읊조리세요.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질문도 하고요. 묵상하시면서 좋은 건 뭐냐면 읊조리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계속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 계속 고백해보세요. 다시 여러분이 읽어보고 계속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내 그 내부에 있는 영이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때 말씀은 살아있는 그 살았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 내 것이 된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바꿔버려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나 기준이었던 거, 틀린 기준, 특히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시간이 뭐예요? 이 말씀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힘들다 아니면 영적으로 힘들다 하는 분들일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치유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온 만큼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요 말씀을요 계속 저와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따로 딱 적어놓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릴 만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면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뿌리 내리고 완전 여러분이 것이 돼서 막 여러분 입에서 선포될 만큼 내 것이 돼버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특히 말씀과 내가 좀 부딪혔을 때 나는 좀 당장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걸려 자꾸. 근데 그 말씀이 딱 걸려서 그거 하고 계속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권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 어르신 목사님과 좀 싸웠어요.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싸웠어. 근데 그게 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되게 막 불만불평을 막 쏟아냈었는데 그래서 쏟아내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대화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훈련을 안 갔었어요. 근데 그 훈련 메시지를 누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리고 그 훈련 녹취본하고 이렇게 보내줬길래 그걸 딱 봤다니까요. 그걸 딱 보고 그거 읽고 잠깐 듣다가요 완전 깨졌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막 혼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아, 나는 절대 주권 안 믿는 거 있죠. 다윗이 고백했던 절대 주권, 사실은 욥기에 나왔던 그 절대 주권, 여러분 절대 주권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안 믿는 거야. 안 믿고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막 불신하고 있는데 그게 적나라하게 그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속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결론 내고 답을 냈거든요. 제가 그때요, 그 이후로 진짜요, 많은 제 마음속에 시험거리들은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에게요, 들어와 있던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요, 치유가 돼버리고 1장 3절처럼 질서가 딱 잡혀버려요. 옛날에 무질서 흑암 혼돈 공허였는데 옛날에 막 전혀 응답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어지면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좀 짓자면은 진짜 여러분이 이 평상시의 고백과 평상시의 생각, 요게요 굉장한 기도예요. 고백 기도, 생각 기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요, 믿음을 심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욥은요 항상 고민하고 염려, 걱정했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자식이 범죄하면 어쩌지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백과 생각 속에 담겨있던 것들이, 내가 그 염려하던 그것이 내게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어떤 거 하고 있냐,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냐 많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요, 보니까 우리가요, 언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누리는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놓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말씀을 잡는다는 게 뭐죠? 이런 이제 질문부터 시작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말씀 성구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대신 부지친 거, 아니면 내지는 읽다가 내 마음에 걸리는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뭔가 내게 응답됐으면 좋겠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난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러는데 정말 제가 죄인입니까? 제가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막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답을 달라고, 말씀으로 답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적이 있었냐면, 굉장히 사람에게 시험이 든 거예요. 사람에게 왜 시험 들었냐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안 도와줬어. 이제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했던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말씀으로 답을 얻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죠? 막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요, 그거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성경 딱 읽는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아, 사람은 거짓된 존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늘 변하고, 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기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기준 삼고 그 사람으로 뭘 얻으려고 했던 그 부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그 이후로 그게 제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 사람한테 굉장히 걸렸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언약 기도는요 굉장히 여러분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걸려드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거 가지고 답이 올 때까지. 근데 예배 듣다가 답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다가 답이 오실 겁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답이 딱 되는 그날부터 그때 그 고백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시인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응답이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도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깊이 누려지도록 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잡을 수 있도록